1장 1절 하나 읽고 오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께 약정한 이 시간에 나와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의 개요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정확하게 이 두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저희가 잘 캐치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갈 때 그 기준에서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데 유익이 되도록 오늘 공부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오니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오니 약속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해서 하나님께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사실 1장 1절에 보면 거기에 편지를 쓴 바울의 그 글 중에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지금 복수로 다 나와 있죠, 그렇죠? 사실은 교회의 구성원이 바로 셋입니다. 그러니까 감독들, 그 다음에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그러면 감독과 집사는 성도가 아니냐? 성도죠. 근데 성도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꾼들을 임명해서, 근데 이제 이것이 조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이 감독들이라고 하는 것을 목사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해서, 목사는 근데 성경의 이 독립심리교회들 보면 대부분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교회론, 여러분 지금 교회론 배우고 있는데 조금 견해들이 약간씩 달라요. 근데 뭐 우리나라만 다른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가 제일 이제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사, 감독, 장로 이게 겹치기도 하고 약간 다르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100% 이것이 성경의 답이다 이렇게 얘기는 말씀 못 드리고, 가장 성경적으로 제가 이제껏 한 30년 넘게 쭉 다양하게 이렇게 견해를 들어온 바에 가면은 성경에 따르면 목사라고 하는 용어는 실제적으로 구약에 한 번 쓰이고 그다음에 신약에도 이 패스트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쓰였는데, 목사와 교사, 목사 겸 교사가 붙어서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선물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얘기할 때 목사라 그래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각 목사도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는 은사니까 감독의 자격 요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20대 초반에도 목사 있어요. 그 자기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유전부를 가르친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좀 있죠. 반면에 감독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서 교회의 리더십 중에서 장로들 중에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꼭 그것이 실제적인 육체적인 나이만 많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원로급에 해당한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장로들에 해당하시는 분이 교회에 한 10분쯤 되신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오피스, 직분, 예를 들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을 공식적으로 임명받아서 안수를 받아서 집행하는,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두 분, 세 분 된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감독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 중에서 감독을 임명하라, 이렇게 이제 디도서에 보면은 나오죠. 감독들을 임명하라. 그러니까 장로들이 다 감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장로들 중에서 딱 직책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사들의 경우에는
교회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우리 교회 같으면 뭐 청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 회계, 청소, 그다음에 뭐 관리, 건물 관리, 이런 또 이 봉사, 이런 이걸 우리말로는 일반 행정, 뭐 영어로는 temporal methods라 그러는데, spiritual methods라고 할 때는 이제 신방을 가서 복음을 기도를 한다든가, 또 이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상담을 해준다든가, 이런 역할을 이제 소위 말하면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감독들, 그리고 교회의 모든 행정적인 문제들을 담당할 때는 이제 집사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목사 겸 교사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장로급에, 예를 들면 뭐 우리로 치면 뭐 한 50세를 넘었다 해서 나이가 들어서 장로급에 해당이 되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의 자격 요건, 디도서라든가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 이럴 때에는 그 사람이 목사 겸 교사로서 설교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동시에 교회에서 감독직 분도 할 수 있죠. 거의 나이 50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겸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는 은사, 하나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말 이 논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는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목사, 감독, 장로 같은 거다. 그래서 한 명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집사들 이렇게 해서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좀 많아요. 예. 근데 성경적으로 그게 제대로 설명이 되느냐 하면 조금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 빌립보서 1장 1절이 일종의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지역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있고 감독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는 것이 지역 교회구나. 지역 교회의 구성원 세 종류, 이렇게. 뭐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요. 자,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거 교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읽기가 가장 편안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뭐 교리적인 논쟁이나 이런 것이 없이 아주 편안한 그런 마음 자세로 바울이 자기의 동료, 그죠? 자기를 지원하는 그러한 지체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서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에베소서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집합체죠.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면, 빌립보서는 개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걸 가르치고 있고, 핵심적인 단어는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참 신기하죠.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 자체가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건데, 어떻게 감옥에서 계속 기뻐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으면서 거기서 아주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있었죠. 실제로.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기뻐하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그때 감옥의 간수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돼서 빌립보에서의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교재를 따라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란 책은 도대체 어떤 책인지. 계속해서 기뻐함, 요건 이제 소제목은 빌립보서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바울의 빌립보서는 어떤 특징이냐? 빌립보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 유럽에 그가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음성으로 이제 바울에게 이 유럽으로 건너올 것을 알려주셔가지고 바울이 그 유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케도니아인데요. 그 유럽으로 이 터키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첫 번째 만난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가 유럽 최초의 지역 교회가 세워진 곳, 이게 이제 빌립보고요. 자, 그가 처음으로 이 도시를 방문한 것은 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때였고, 그때 고치십시오. 그때 프린트물이 잘못 나와 있어요. 그때
아마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동반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역사적 사건 기록이 나와 있죠. 마케도니아에 있는 로마의 군사 식민지였던 빌립보서가 아니라 빌립보에는, 미스프리트 좀 고쳐주세요.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매우 적었습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에는 상당히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들이 많았어요. 데살로니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빌립보는 비교적 유대인들이 좀 적은 도시였다.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발생한 선교사들의 박해 사건은 이방인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는 얘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빌립보서에서의 방해 사건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 의한 방해 사건이었다. 그건 특징을 좀 설명했네요. 사도행전에는 이방인들의 적대감이 표출된 두 번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의 복음 전파로 인해 그들이 재정적 기득권에 손해가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이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캐릭터 산업이죠. 캐릭터 산업. 당시로 치면은 일정의 형상,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신전에서 팔아 가지고, 우리도 지금 뭐 불상이라든가 제주도 같은 데 가서도 뭐 팔잖아요, 다. 예, 그런 거를 해서 수익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그거 다 우상이고 다 잘못됐다고 바울이 전파하니까 하나도 안 팔릴까 봐 이제 막 난리가 났었죠.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고, 바울이 복음 전해준 그것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을 한 번 이상 재정적으로 도왔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준 그 교회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표시를 하죠. 너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헌금을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사도는 반복해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4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면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0절. 4장 10절에 보면 헌금 보낸 것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한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처음에도 그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자기에게 보냈다는 거죠.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만날 기회가 없었으니까 헌금을 전달 못하다가 기회가 주어지자 이렇게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선교비가 부족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도 만족하고, 없을 때에도 언제든지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이 이런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막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그런 적은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배고플 때도 굶을 때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너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고맙다고 하느냐.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였도다. 그렇죠? 어려움. 영어 속담에도 궁할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필요할 때 친구가 진짜 친구죠.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관심을 가져주었으니, 성경대로 하면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었으니, 그렇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지 제대로 된 형제 사랑이죠.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는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많은 교회들 중에서 바울에게 이게 물질적인 도움을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당시에는 없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냈었느니라. 소식을 듣고 이렇게 제공한 그런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너희가 나에게 헌금을 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이유가 앞으로 필요하니까 헌금을 더 해달라는 그런 목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나에게 헌금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거는 상관이 없지만 너희가 나에게 헌금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여삐 여기셔서 하늘에서 나중에 보상받을 것을 생각하니 내가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상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기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너희가 보내줘서 내가 지금 풍족하게 잘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희가 보낸 것은 달콤한 희생의 향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 맡으실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 내가 지금 돈이 갑자기 두둑해져서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는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다. 그렇죠. 우리도 예를 들면 무슨 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관심을 갖고 문자를 이렇게 보낸다든가, 아니면 격려를 한다든가, 아니면 식사를 한번 한다든가, 차를 한 잔 마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고, 아니면 기도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은 성도들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친밀도가 더 높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자, 다시 내려갑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의 수신자들과는 달리 빌립보 교회는 별 오류가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지적을 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이럴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단지 하나 이제 교회에서 두 사람이 서로 견해를 달리해서 조금 사이가 안 좋은 것을 두고 서로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라, 이렇게 격려하는 정도가 있었었죠. 바울이 이 서신을 쓴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라고 하는 특별히 교리적인 얘기도 많이 안 담겨져 있는 이 책을 왜 썼을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재정적인 도움,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줬음을 받게 된 것에 대한 감사, 보내줘서 고맙다. 그 다음에 교회 몇몇 성도들 간에 있었던 반목을 내려놓고 서로 화평할 것을 권면코자 함이었다. 성도들 사이에 견해가 달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반목하고 있는 것을 빨리 해결해서 교회가 그로 인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친구도 없이 여러 대적들에 둘러싸여가 아니라 둘러싸여입니다. 묶여 지내고 있었지만 감옥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신의 분위기는 기쁨으로 차 있습니다. 기뻐하라와 이와 유사한 어휘가 이 짧은 서신에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제공되기 때문에 외부의 조건과 환경이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외적인 여건은 어려운데도 기쁨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개요를 보시면 바울의 승리 체험, 첫 번째는 감옥은 바울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 있었다 하더라도 영적인 삶을 여전히 영위하고 있었다. 여기 나와 있죠. 편지도 쓰고 기도도 하고 또 기록 목적도 알려주고 자신의 계획도 알려주고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놀라운 바울이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그러한 삶을 산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예를 들어서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희생물을 성공적으로 예수님께서 드리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은 1번,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내용이 뒷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디모데의 경우 또 어떻게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세 번째 에바브로디도의 경우 질병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삶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합당한 신학의 권능을 알고 있는 자를 속일 자는 속일 수는 없다. 올바르게 믿으면 속임 안 당하고 승리할 수 있다. 긍정적 사고의 권능을 갖고 있는 자를 더럽힐 수는 없다. 끊임없는 감사의 권능을 알고 있는 사람을 패퇴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권면을 했는데, 이 내용은 이제 뒤로 지금부터 우리가 읽는 부분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빌립보서 전체 개요가 우리가 도표로 본 것을 서술식으로 좀 보완 설명을 합니다.
사탄이 바울 같은 사람을 여행을 못하도록 선교 여행을 하는데 감옥에다 가두었으니까 선교 여행을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에게서 승리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래서 패퇴당했느냐? 아니더라 이거죠.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정복자 이상이라는 말씀을 잘 예시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에서 우리는 컨코럴, 정복자보다도 더 낫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든 장애물을 다 정복하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진정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빌립보에는 증인이 하나 있어요. 즉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뭐 얼굴에 막 피도 나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간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조차 기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분명히 있었다. 그는 교도관으로 그 어떤 채찍질도 수갑 채움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사건이. 이 빌립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이 부서지게 되었던 그날 밤 찬송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감옥이 저절로 무너지면서 문이 열리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구출해 주시려고 이제 기적을 허락하셨는데 그때 감옥을 책임지고 있던 간수는 두려워서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 자기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우리 안 나간다. 우리 안 나갔으니까 자결하지 말라고 해서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했을 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또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구절을 일반 성서들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해서 그리스도를 빼버렸다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게 성경이 올바른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어떤 분은 주 예수를 믿는 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 다른가요? 물론 내용 자체는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아들이시고 아버지 아들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의 full name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full name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그때 우리는 주님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완전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성경에 썼으면 일단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그날 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또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더니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구원받았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넘기셔서 빌립보서는 환난을 비웃을 수 있었던 그 승리의 기쁨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승리할 수 있다. 왜? 죽음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은 죽는 것이 이익이라 그러잖아요. 왜? 죽는 즉시 셋째 하늘나라 셋째 하늘로 주님께로 간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기록했듯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온갖 문제에 시달리잖아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땅에서는 정말 무슨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 그 다음에 질병의 문제, 뭐 인간관계의 문제, 뭐 교회에서의 문제, 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셋째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경배하는 계시록 4장 5장의 모습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찬송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고 있을 텐데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득이죠. 손해가 아니지.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왜? 죽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은 인생관은 참으로 비참함을 노래로 감옥을 궁궐로 바꾸어 버립니다. 바울이 그랬다 이 말. 또한 로마의 병사를 회심시켜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빌립보서 첫 장은 이러한 승리로 고동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자신감으로 내가 결박당한 일을 반복해서 언급하면서 바울은 이에 대해 오히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 같지만 나는 감옥에 갇혀서 더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 왜냐하면 이 때문에 로마의 수비병들에게 네로보다 더 위대하신 왕을 소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 않느냐.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네로, 너희들이 섬기는 황제,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온 우주의 왕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하고 소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결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담대히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하고 경쟁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복음 전하는데 경쟁하느냐 싶지만 때로는 경쟁자가 있어요. 뭐냐면 야, 난 바울보다 더 많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야, 바울이 지금 갇혀 있어서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바울을 따라잡자 뭐 이런 식의 경쟁을 했는데 사실은 잘못된 동기죠. 그건 육신적인 동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주님이 전파되는 것은 기쁜 일 아니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 결박으로 인해 바울은 구원자의 임재 안으로 풍성히 들어갈 소망이 귀중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 모두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승리한 게 아니라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까 우리에게도 공유할 수 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참다운 그리스도의 영을 보일 것을 권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셨고 자신을 낮추었으며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이름 위로, 그죠? 이름들 위로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두 역시 우리의 행실과 성품과 생각의 변화를 통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든 전도인의 삶을 살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신앙생활 하면은 결국은 빌립보서 2장과 연관이 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 뭐 어떤 장이냐, 뭐 논쟁이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제가 교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리, 교리를 공부할 때는 모든 교리는 결국은 창세기 3장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죄론서 시작이 되고 인간론도 시작이 되고 구원론도 시작이 되고 종말론도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교리는 창세기 3장을 근간으로 해서 생겨났다. 반면에 우리의 신앙생활, 십자가를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르는 한 이 구절은 평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 2장 5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1절까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래서 6절서부터 지금 죽음까지 보면은 7단계에 걸쳐서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그래서 마지막 죽기까지 순종해서 이분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야 왕관이 기다리고 있고 낮아져야 높아지는 것이 성경적 역설이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낮추셨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높이셨죠.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유대 위에 있는 그분을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1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7단계에 걸쳐서 다시 높여졌다고 성경에 나온 걸 보면 예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7단계가 낮아지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7단계를 높이셔서 우주에서 최고의 지위에 높이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예수님 다음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두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지 예를 듭니다. 이들은 섬김과 병을 극복함에 있어 정복자 이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정말 헌신적으로 섬겼고 에바브로디도는 믿음으로 병을 잘 이겨내었다. 바울은 디모데의 섬김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되고 온전한 내어드림으로 본이 된다. 헌신이죠. 내어드림, 헌신의 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또한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이 회복되어 자신과 환자 자신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언급합니다. 그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다. 아, 저 사람 정말 한결같이 신실하구나. 자, 그리고 결국은 3장 4장에서 나머지 2장이죠. 바울은 몇 가지 실질적인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앞부분에 이론 또는 교리 그리고 뒷부분에 실천적인 내용,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체험하려면 먼저 주님, 거기 역시 잘못됐네요. 지우시고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보상이라는 진리에 초점을 맞추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을 강조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마지막 뒤에 소위 말하면 종착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달리기 시합을 하면은 출발점이죠. 출발점에 있는 우리들에게 저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서 예수님께서 상급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지금 격려하고 독려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상이라는 진리라 했어요. 주님을 잘 섬길 때 주시는 보상이라는 진리에 초점을 맞추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을 강조하고, 두 번째 그분을 알고자 함을 강조하고 하면서 성화의 진리를 제시했으며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 다음에 붙잡고자 함을 언급하며 섬김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소리에서 딱 꽉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그것이 떠내려가게 내버려 둠으로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거나 느슨해지거나 영적으로 주저앉게 만들어서 우리를 낙심시키는 사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죠. 우리도 주변에 보면 저 형제 한때 굉장히 뜨겁고 신실하게 교회생활도 잘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 교회생활도 안 하고 뭐 어떻게 보니까 막 세상으로 떠내려갔는지 어째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마치 밀치듯이 앞으로 계속 요즘 말로 전진해 나가네. 전진. 무슨 유행가에도 무슨 전진인가 무슨 그런 노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없나요? 아, 가수 이름이 전진이에요? 뭐 앞으로 나아가자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 성경적으로 좀 멋진 노래네 그랬네. 자, 어쨌거나 하여간 상급 보상. 자, 두 번째 바울의 바울의가 아니라 바울은 긍정적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 있어 반드시 필요함을 말합니다. 여기서 긍정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할 수 있다, 뭐 할 수 없다, 뭐 이런 의미에서의 긍정적인 게 아니라 건전한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사실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고 정직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들과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삶에서 덕스럽고 칭찬받을 많은 모습이 자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순수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올바른 것을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이 오염돼서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행동도 자동적으로 비뚤어지게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찬양하는 자는 뛰어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 역시 이 서신을 감사와 만족과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갈보리 십자가에 비추어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도자 하나 집어넣으시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바울의 한 얘기가 뭡니까? 내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때 무엇이든지는 뭐냐면 내가 주어진 여건이 불리하든지 유리하든지 힘들든지 쉽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비결을 배운 사람은 나쁜 여건에 반응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승리를 구가합니다. 이로써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은 정말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인 예수님, 바울, 디모데, 그다음에 에바브로디도, 그래서 예들이 나와 있으면서 우리에게 일종의 본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에서 뭘 붙들라 그랬습니까? 2장 5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의 표준이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의 갈 길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 그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한 구절만 찾고 골로새서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소망을 심어주는 말씀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자, 선한 일은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점점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이 되는 것. 자,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외모가 아닙니다. 외모를 똑같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은 자신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써 있었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타락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태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다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인,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격을 이제 갖추게 되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반, 그 중에서 특별히 3년 반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샘플로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하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기쁘셔서,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신다. 자,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기쁨을 누리시는 일을 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셔. 이유가 뭐야?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누가 됐든 간에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항상 기쁘게 만들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이 온 우주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해 놨더니 죄를 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를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시범을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앞부분은 별로 기록을 안 하고 30세 되면서 침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제 그 십자가로 가는 그 3년 반 동안의 공생에는 성경에 지금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하셨고 어떻게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모든 게 여기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죠? 아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 이런 방식으로 섬기는 삶을, 자기 희생적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구나.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죠?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들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처럼 되면 되는 거야.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제가 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쁨을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그냥 단순히 죄들에서부터 건져내서 구원만 시킨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자신의 아들을 우리 안에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는 여하에 따라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24시간 중에서 예를 들면 5시간 정도는 예수님처럼 살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 5시간 동안은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시겠어요? 영적 성숙에 따라 어떤 사람은 글쎄 24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신 게 1시간이나 될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여간 모르겠어요. 1시간 빼고는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재밌게 놀고 공부하고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식도 못하고 살았다. 그래도 하여간 한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직장,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점점 해서 더 많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건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 성숙을 이루어가면서.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데 그게 여기 써 있어요.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안에서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더라.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되었는데 첫째 딸에 가보니까 한 달밖에 안 되니 애가 이게 사람이야 뭐야? 이상하게 배아 정도밖에 안 되죠? 2달, 석 달, 4달, 그러니까 조금씩 얼굴 형태가 나타나는 것 같고 조금 가니까 발도 생기고 손도 생기고 그 나중에 완전히 9개월에서 아기 날 때쯤 되면 딱 보면 완전히 사람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님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어떻게 똑같이 된다고 써 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여기 빌립보서에 써놨잖아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겠다.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아무리도 그렇지 예수님 수준이 될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믿어야죠. 그렇죠? 보세요. 요한 1서 3장. 그게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처럼 내 욕심만 부리고 이기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런 스타일로 하나님을 만나면 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 안에서
점점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셔서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과 똑같이 하시겠다고 또 약속을 써놨어요. 요한일서 3장. 이 소망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하는 일, 모든 일마다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로 나는 변화되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리가 없을 거고. 그런데 요즘 내 상태를 봐서는 그게 가능할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하시겠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현재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예수님처럼 될 건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야.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어떻게 된다고요? 같게 될 줄 아노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고 써 있잖아요.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는 거죠. 왜? 너희가 나중에 수준이 예수님처럼 될 운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지금은 전혀 아니죠.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마 한 7, 80%, 거의 한 8, 90%는 좀 인상을 쓰시지 않을까 싶어. 그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워낙 우리 중심적으로 사니까. 예수님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뭐야? good, good, right, right, good, good. 우리는 뭐야? wrong, no, no.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처럼 되면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운명이라면 기뻐하지 않을 일이 없고 소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겠는가. 자, 그래서 이 약속 두 가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그다음에 요한일서 3장 3절, 3장 2절 딱 붙들고 있으면요, 이 땅에 있는 시름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정말 한심스러워 하시겠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처럼 된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을 기뻐하셨듯이 나를 기뻐하실 거 아니냐 하나님이. 자,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는요,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책 중에 하나예요. 왜? 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짝이에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짝인데, 왜냐하면 몸과 머리하고 몸은 붙어 다니는, 머리 따로 몸 따로 봤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몸 따로 머리 따로 아니잖아요. 다 몸하고 머리하고 붙어 있잖아요. 뭐 여기 있는 사람만 그러나요?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는 짐승이 됐든 인간이 됐든 다 머리하고 몸하고 붙어 있죠. 하나잖아요, 몸하고 머리는. 그럼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인데 이 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라 그랬어요. 머리에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책이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는 뭐 당연히 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성경에서 가장 깊이 있는 책 두 권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왜?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의 머리에 대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지금 빨리 보겠습니다만은 이 책은 이단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여기 특히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영지주의 철학에 대해서 당시에 가장 신앙적으로 극단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여기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한 번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아, 영지주의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에 이 이단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창궐하고 굉장히 많았다. 자, 골로새서는 지존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관계처럼, 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짝인 것처럼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갈라디아서처럼 오류를 바로잡고자 기록된 서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이단 교리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딴 데 가서 철학이나 이런 걸 붙들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경고한 그 오류는 후일 영지주의,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영지주의로 알려지게 됩니다. 영지주의는 지식을 중요시 여기는 철학인데요. 영지주의뿐 아니라 골로새라는 도시에는 여러 유대 사상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철학이 다양한 종류의 철학이 있어요. 바리새파의 뭐 율법주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에세네파의 신비주의도 있고, 하여간 당시에 보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구약개론에서 끝나고 신약개론으로 넘어올 때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계시의 말씀이 없고 침묵을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보내서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끊어지면서 400년 동안 아무것도 없으니까 온갖 이단들이 창궐해 가지고 뭐 그때 나온 게 외경도 있고요. 막 뭐 기도하다가 막 환상을 봤는데 뭐가 천사가 내려와서 비둘기처럼 막 이런 걸 갖다 막 적어 놔 가지고 막 온갖 외경들, 그러니까 성경도 아닌데 성경인 척 하는 것들도 막 돌아다니고 묵시문학이라 그래가지고 막 꿈꾸다가 뭐 만났다는 것도 하고, 예를 들면 몰몬도 마찬가지래. 몰몬경도요. 뭐 꿈꾸다가 뭐 어디에 뭐가 산에다가 하나님이 묻어놓은 책을 찾아냈는데 그게 몰몬경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신비적인 것들이 이 당시에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계시가 지금 일단 멈췄잖아. 400년 동안에 그런 엄청난 현상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잘못된 철학들이 파벌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사상이 복음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두루기 침투해 가는 현상들이 엄청나게 초대교회에 있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들 혼합주의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런 모든 이단 사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물질은 악하다는 사상에 기초한 철학 사상인 영지주의 이단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1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하나님이 하늘, 땅, 별 다 만들어 다 좋았더라 그랬는데 왜 갑자기 물질은 나쁜 것. 그래서 SNF파 같은 사람들은 금욕주의, 물질이 나쁘니까 육체도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 육체도 나쁘고 물질도 나쁘니까 육체적인 관계를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결혼을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나 그 독신주의, 그 다 결혼 안 해. 왜? 육체가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혼인까지 시키셔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인데 왜 나쁘다고 생각했겠어요? 다만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이 있고 난 다음에 육체는 당연히 악한 거죠. 왜? 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악한 건 당연히 아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악하다고 생각을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주의 기원과 악의 본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철학 얘기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냥 읽어만 보겠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복음을 단순한 철학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들은 지식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스티시즘이라는 단어가 지식이란 뜻이에요. 지식. 그들은 믿음 대신 오히려 지식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악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머리로 이제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그들의 추론에 따르면 악은 물질 자체에 내재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물질을 창조하실 수 없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이들 영지주의자들은 내세웠습니다. 물질은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드느냐? 그러니 물질은 뭔가 다른 누군가가 만들었다. 그것을 조물주라 그랬어요. 거기 보시면 나오죠. 자, 한번 뭐라고 그러니까 이 철학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냥 얼핏 들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들어만 보십시오.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는 영들과 천사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들 영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 다음 다른 영이 이 영으로부터 나왔고 이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도 멀리 떠나버린 영 하나가 악한 물질을 창조하였으나 하나님을 오염시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 창조의 영을 데미우르치, 즉 조물주라고 합니다. 따라서 영지주의자들의 아니고 영지주의자들의 신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들에 따르면 하나님의 외연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합니다. 정말 인간의 철학을 조심하라고 성경에서 얘기한 이유를 알겠죠. 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정다른 철학 체계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가장 기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가장 거기에 기여한 철학이 뭐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진화론. 근데 그 진화론은 당연히 전제 조건이 뭡니까? 무신론. 무신론과 진화론이에요. 얼마 전에 죽은 그 유명한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도 뭐예요?
마지막 죽기 전에 책 한 권을 썼는데 거기다가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썼다. 그럼 사람들은 그럼 그렇지. 그래서 빅뱅이 있었고 뭐가 어쨌고 하면서 뭐 우주론 뭐 하면서 막 책을 잔뜩 써놓고 말이죠. 그 성경에서 골로새서에서 뭐야? 철학을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왜 마귀가 가장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철학이래요. 두 번째는 뭐냐? 과학. 성경에서 정확하게 맞히셨죠. 하나님께서 왜 철학 뭐예요? 무신론. 과학 뭐예요? 진화론. 진화론 뭐 과학도 아니지만 하여간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내세워서 뭐 도킨슨지 뭐 하여간 리차드 도킨슨지도 나타나고 별 희한한 사람 다 나타나가지고 다 오죽하면 여러분 런던에 가면은 2층 버스라는 거 아시죠? 네, 런던 2층 버스에다 광고를 썼잖아요. God is not. 하나님, 신은 없다. 버스 광고에다 돈을 내가지고요. 무신론자들이 버스 차 2층 버스에다가 신은 없다라고 써놨다니까요. 우리나라다만 나타날지 몰라 좀 있으면. 예, 개독교로 뭐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개독교. 그 사람들이 돈 내가지고 이제 신은 없다 뭐 이러고 이제 버스 광고판에다 붙이고 다닐 수도 있어요. 지금 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예, 영국에서는 벌써 그 붙이고 다니는 버스가 나왔대. 왜? 철학이, 이런 영주주의 같은 철학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람들의 생각을 훔쳤죠. 마음을 훔친 거죠.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이들 영들 중 저급한 영 혹은 중간쯤 있는 영으로 취급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데미ур지 사이에 중간쯤에 있는 영으로 취급하는데, 다시 말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이교 철학에 비추어 해석합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어떤 자들은 예수님은 침례 때까지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침례 시 영이 그분 위에 임하였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그 위에 머물렀었다고도 합니다. 요거 이제 또 다른 이단 중에 도세티즘이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한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 이거예요. 우리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고 실패를 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 순간 영이 떠나버렸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뭐야? 실패자로 규정하는 거예요. 실패해서 죽었다. 이렇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잘 생각을 해냈는지. 자, 보세요. 전도서 7장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썼나?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의 행태를 미리 성경에다 다 써놨어요. 전도서 7장. 구약 성경 지혜서 중에서 잠언 다음에 전도서, 거기에 보면은 7장 보세요. 29절. 7장 29절. 솔로몬이 이 땅에서 제일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올바른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철학도 올바른 철학이 있고 엉터리 철학이 있는데, 솔로몬의 철학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9절.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관찰을 가만히 해보니까 오직 이것이니, 결론은 이거다.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곧바르게 만들었죠. 그런데 3장에 가서 인간이 무슨 짓을 했어요? 죄를 저질렀죠. 거기 써 있잖아요. 인간들이 많은 창한물들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요 창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의 inventions, 발명품이야. 발명품. 인간이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이 뭡니까? 철학. 두 번째 과학. 세 번째 등등등.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인간이 만든 온갖 발명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제일 유명한 거 바벨탑도 있고요. 종교도 있고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명확하게 써놨어요. inventions. 인간의 머릿속에서 뭔가 발명품을 만들어냈는데, 자, 다시 돌아옵니다. 골로새서로, 교재로. 제일 멍청한 사람이요. 돈 들여가지고 뭐 박사까지 따고 막 평생을 바쳐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대표적인 사람. 스티븐 호킹스처럼 죽으면서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필요도 없다 이래가지고 딱 죽는 순간에 어디로 가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엎드려 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립보서에 써 있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어요. 자기 평생을 들여서 76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못 믿게 마귀에게 도구로 쓰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조롱하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하고 무릎 꿇고 그의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 얼마나 비참한 인상이 되었을까.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마지막 딱 죽는 순간에 딱 하나님 앞에 가서 눈 딱 떠보니까 뭐 아이고 내가 평생 동안 이분을 비방하다 왔네. 그러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자, 그래서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이들의 주장, 완전히 비성경적 주장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게 은연중에 침투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육체가 나쁜 거다 자꾸만 이런 식으로 몰고 가죠. 예. 성경에 보면은 이 몸을 지난번에 우리 기억나시죠? 설교 때 이 몸이 타락한 육체로 잘못 쓰이면 당연히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께서 사고하시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고 하나님의 그릇으로도 쓰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몸이. 그렇죠? 자, 여러 가지 견해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윤리 문제에 있어서 어떤 자들은 몸은 악함으로 굴복시켜야 한다고 해서 금욕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금욕주의 아시죠? 예, 뭐 밥을 안 먹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하여간 다양한 종, 특히 수도원, 중세의 가톨릭 수도원에서 실행한 게 다 금욕주의라고 하는 철학을 실행을 한 거죠. 반대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보세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에세네파, 즉 유대인들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금욕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에세네파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철학파 중에는 스토아학파라는 게 있어요. 스토아학파도 금욕주의 학파입니다. 근데 반대가 또 있어요. 누구냐? 다른 자들은 육체의 관능적 욕구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육체의 갈망을 최대한 극대화할 때까지 만족시켜야 된다. 배고픈 사람이 더 이상 배 안 고프려면 어떻게 돼요? 밥을 잔뜩 먹으면 더 이상 밥을 안 찾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최고로 쾌락을 즐기다 보면 쾌락으로 더 이상 안 갈 거다.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쾌락주의. 사도행전에 보면 이것을 에피큐리안이라 에피큐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학자가 만들어낸 철학 이론이라 해서 에피큐로스 학파들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설교 들으러 왔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테네에는 온갖 철학이 있었죠. 를 주장합니다. 이 이교도 철학에 연루된 것이 바로 바리새파이사. 바리새파가 아까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금욕주의파, 율법주의파. 유대 종교의 의식, 즉 할례, 위생법, 명절과 금식 준수, 온갖 종류의 기타 종교 의식들이 원조 영지주의 이단과 결합되어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혼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것들이 어디에서 빗나갔는지를 알려주시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된 거죠. 이 특별한 형태의 지식은 신비로서 제시된 바 과학적 유추가 아닌 계시를 받아들임으로만 입문할 수 있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래서 신비주의라고 했었죠. 이슬이 주장하는 교리 신비주의, 환상 뭐 이런 것. 오늘날에도 이런 이단들이 여기저기서 들끓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교리들을 이곳 골로새서에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개요를 보시면 도입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당파들에 관한 진리, 즉 2단 당파입니다. 세 번째 밑으로 내려가면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면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데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당파들에 관한 것. 첫 번째, 우리는 진리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거짓을 폭로해야 되는데 어떤 거짓이냐. 첫째, 기독교는 세속적 이성에 달려있다. 아닙니다. 믿음이죠. 주일 예배 의식이 아닙니다. 종교 의식, 예배 이거의 형태가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 않습니다. 특별 계시를 추구한다. 신비로운 환상 보고 뭐 이런 것 아닙니다. 꿈꾸고 뭐 아닙니다. 기독교는 엄격한 규례, 율법주의 아닙니다. 이게 다 이단 종파들이 주장하는 교리들을 타파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또 바울의 특징 뭡니까? 1장, 2장에서는 교리적인 선포를 하고 3장, 4장에서는 실제적인 교훈을 제시한다 그랬죠? 자, 실제적인 교훈이 뭐냐? 그리스도인들, 우리,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혜와 생명이다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단계. 자,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매우 실질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개개인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1차적이죠.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제일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 이게 순서대로입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대1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빗나가면 나머지는 다, 이건 뭐 모래성에 건물 쌓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잘못된 관계에 있으면 빨리 죄를 자백하고 바로 잡고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것이 1차. 두 번째, 영적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1, 2번, 2번이죠. 세 번째가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가정 생활에 있어서,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부부 생활이고 두 번째가 부모 자식 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수직 관계죠. 그 다음에 수평 관계에 있어서 대인 관계라고 그러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바로 잡히지 아니하면 나머지 문제도 다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 그래서 아비들아, 자녀들아. 그 다음에 직장.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있어서 직장 문제가 너무 부각되고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가정보다 직장을 더 우선시하는, 일 때문에 자식을 돌보지 못했다든가, 일 때문에 부부가 헤어져서 멀리 뭐라 그러나요? 주말부부라 그러나? 일시적으로 주말부부는 할 수 있어요. 사정상. 그러나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애들 교육시킨다고 무슨 기러기 아빠, 이거는 기러기 아빠 해가지고 건전하게 잘된 가정이 거의 없어요. 다 망가졌어. 그렇죠. 성경에서 몇 년 동안 애 키운다고 애들 때문에 다, 여자는 애들 데리고 미국 가 있고 남자는 여기서 돈 벌고 앉아 있으면은 그 가정이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가정이 더 우선하는 거예요. 차라리 남편이 미국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거기 가서 같이 붙어 있던가. 그래서 직장보다 가정이 더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는 것.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직장에 더 중요성을 하다 보니 가정이 망가지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성경적 질서를 벗어나니까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 마지막 순서 사회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생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난 세상 사람들하고 상관 안 할래. 그냥 형제들하고 그리스도인들끼리 같이 지낼래. 그 맞는 말이죠. 왜? 그게 더 좋죠, 얘기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직장,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보세요.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3장서부터 보세요. 3장 18절서 보면 아까 3장 1절서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이래서 이건 우리의 영적 생활, 개인 생활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평관계. 자, 보세요. 18절에 아내들아, 19절에 남편들아, 20절에 자녀들아, 21절에 아버지들아.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가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22절 종들아. 자, 직장에서의 상사, 밑에 사람, 종들아. 그 다음에 밑으로 4장 1절에 가면 주인들아. 종들아, 주인들아. 직장생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5절. 5절 보면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요 밖에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아직 믿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히
무시하고 상관도 하고 그냥 사귀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대상들이에요. 그분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라. 자, 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신앙을 타협을 한다든가 이 사람들에게 시간을 다 뺏겨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손상이 되거나 가족 안에서의 시간, 그렇죠? 이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밤낮 어디 따라가고 뭐 놀러 다니다 같이 다니다 보면 가정을 언제 돌보냐 이거예요. 가족이 더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시간을 되찾으며 시간을 이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쓸 필요 없고 어떻게 지혜롭게 걸어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시간을 다 뺏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들은 말에 의해서 상처를 입죠.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대인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도 할 수 있고 권면이 필요한 사람은 권면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관심도 갖고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 시간을 다 뺏겨서는 안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항상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골로새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갈 때, 자, 예수님의 탁월하심이 1장에 나와 있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탁월하심. 골로새서 1장 1절 15절에서 18절보다 더 탁월한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 말씀은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명백히 제신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임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죠. 모든 신성한 인격, 능력 그리고 목적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기 위해 하신 것인데 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만드셔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대해서 너희들 성경에서 영생 얻고 싶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한다며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고 세대주의를 알고 뭐를 알고 계획을 알고 뭐 온갖 지식을 다 알아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배워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이라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되기 전에는 우리의 노력과 뭐 무슨 수를 써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시면 어디입니까?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지탱자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자 죽으셨고 따라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하고 떠나가지 말아야 할 것을 기대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골로새서 1장 27절에 있는데요. 이게 골로새서의 전체 핵심 구절이에요.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뭐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For thy pleasure. 그럼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기쁨을 얻고 싶으셨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여기 나와 있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영광 받을 소망도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소망도 되시고요. 그래서 모든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 자, 그래서 물론 신약 성경이 말씀하신 신비를 믿는 자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비이지만 그 신비가 계시돼.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동상 제막식에 갔을 때 동상을 이게 큰 커튼으로 덮어놨는데 그 동상이 제막식에서 탁 열리면 나타나서 보이듯이 신비가 말씀에 의해서 계시가 돼서 지금 우리에게 열려 보여져 있잖아요. 성경 기록으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다만 이 진리는 특별한 계시 없이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록된 특별 계시인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죠. 바울은 모든 참된 믿는 자들은 참된 신비를 알게 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영지주의자들의 신비 자랑을 일축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비는 가짜 신비고 진짜 신비는 뭐냐? 성경 기록에 되어 있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짜 신비다. 자, 이단 종파들의 주장들. 첫 번째, 이 세상에는 신성한 계시에 인간의 논리를 덧붙이려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인간의 논리를 덧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덧붙인 자가 창세기 3장의 마귀였죠. 마귀. 예. 거기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없는 말을 덧붙였죠.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지식 추구주의에 대해 경고합니다. 오늘날의 이 기독교 안에서도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열매가 안 나온다면 그 성경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 성경을 배워가지고 점점 교만해져.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너희를 우쭐되게 만드느니라. 내가 성경 제일 많이 알아.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이래서 교만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성경 많이 아는 게. 겸손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성경을 배울수록 더 겸손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뒤이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단순함에 종교의식을 덧붙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비판하십니다. 단순히 믿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침례도 받아야 되고 뭐 자꾸 무슨 종교의식을 덧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의식은 그림자에 불과하며 실체라고 해야 되네. 실체. 고치십시오. 실체가 온 이상,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온 이상 그림자는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가지고 더 이상 율법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음식의 그림자는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지기 못하며. 자,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먹어야 배부르지. 그 음식의 그림자를 본다고 해서 그림자가 나에게 어떻게 배부르게 해주겠느냐. 마찬가지로 열쇠의 그림자는 죄수를 감옥에서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열쇠가 있어야, 실체가 있어야 문을 열고 죄수를 해방시키지 열쇠의 그림자만 있어가지고서는 어떻게 해방시키겠느냐. 종교적 그림자들 역시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천사들에 관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바울은 자신들이 체험했다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나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는 완전히 놓치고 말았다고 지적합니다. 야, 나는 천사를 만났다. 천사가 나에게 어젯밤에 꿈에서 나타났었다. 문제는 그 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영들이야. 그러면 천사를 보내신 분이 중요하지 천사가 중요하냐? 근데 천사를 붙들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요, 막 체험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은 체험이 중요합니까? 그 체험을 주신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은사가 중요합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내가 엄청난 은사를 받았어. 은사 자랑을 하는데 은사가 중요합니까? 은사를 주신 그분이 중요합니까? 모든 것은 그분에게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주신 그 무엇에 붙들려 가지고 뭐 천사를 뭐 신비주의를 체험했다, 뭐 천사가 나타났다, 그 다음에 뭐 지식을 얻었다, 막 예수님은 놓치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붙드는 이단 종파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그 어떤 규례나 규율이나 금식이나 육체적인 형벌 같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않음을 선언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에서는 전혀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았고 지킬 수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주셨는데 어떻게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런 것들은 완전함보다 교만만을 생산해낼 뿐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이 서신의 끝부분에서 실제적 이슈, 아까 얘기했죠.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합당한 믿음은 합당한 행실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내가 실제로 믿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effectually work, 효과적으로 일해서 열매가 나타나요. 그렇죠? 내가 지금 머리가 아파. 진통제를 먹었어. 그런데 머리가 계속 아파. 효과가 안 나타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자, 먹었더니 머리가 나았어. 편안해졌어. 머리 두통이 사라졌어. 그와 같이 합당한 믿음은 합당한 결과를, 즉 생활을 가져오는 것이 정상적이다. 여기 나와 있죠.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애착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둔다면 비록 악한 현 세상에서 마저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삶은 순결과 사랑으로 특징 지워져야 합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마음으로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 찬송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 기도해서 영적인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총칭해서 예배라고 그러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과의 1대1의 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거 이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은 그분의 이름에 의해 지배받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개인 생활, 영적 생활 다음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정생활이었죠.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여 그리스도를 빛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직장생활에서는 그리스도인은 고용인이든 피고용인이든 간에 주인이든 종이든 간에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사회생활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죠. 모든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게 올바른 간증을 세우는 거죠. 올바른 기도 생활과 시간 관리 그리고 언어 생활이 요구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언어 생활, 은혜로운 말, 소금에 간 맞추듯 은혜스러운 말.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는 10여 명의 성도들, 이들은 골로새인들로 알고 있는데요. 대언급하면서 서신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들으면서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num바 그리고 아기뽀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안부를 묻으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성구사전과 성경사전의 도움을 받아 잘 알아둘 가치가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성경에 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이렇게 뒤지다 보면은 이름은 나오는데 이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이름처럼 우리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책에서 영광스럽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맨 뒤에 이들 이름들로부터 또 하나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잠깐 언급되고 있는 이들 이름들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 지금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한 분이 이렇게 이 이름들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를 설명했는데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무슨 소리냐. 자, 성경에 잠시 등장하는 이들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에는 매우 엄숙하고 애처로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한두 번 이름 나오다가 그냥 아무 얘기도 없어.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우리 어딥니까? 저 동작동 국립묘지라는, 요즘은 국립묘지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러나? 네, 현충원. 거기에 가면요 뭐 유명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쪽 한쪽에 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무명용사의 묘. 무명용사. 근데 이 사람들의 희생 없이 과연 우리가 오늘날 존재하겠는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한두 번 이름 잠깐 나오고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지만 뭐 이름이 안 나온 사람도 수없이 많겠죠.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 언급은 안 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 땅에서 날 알아주는 사람 누가 있나든가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보세요. 이 이름들은 1, 2주간 갑자기 나타났다가 점점 들어들어 결국은 함께 사라져버리는 별들처럼, 별들도 그런 별들이 있는데 암흑 속으로 잠겨져 버립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더 이상 언급이 안 되니까. 이들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사랑했고 싸웠고 고통을 겪었고 때로는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두 가버렸습니다. 그 뜨거웠던 불길이 이제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두기고요 오네시모요, 그대들은 한때 용감한 남자였던 그림자들이라네. 그림자처럼 있다가 사라져버렸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보상한다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겠어요. 이 땅에서 뭐 정말 치열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 성경에 기록된 것도 없지,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우리를 보상하신다. 여기 보세요. 그들처럼 우리 또한 그리 될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뭐 살다가 누구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네요, 뭐 누구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런 것 없더라도, 자 마지막 구절 히브리서 6장에 가면요, 이런 무명용사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보상을 하신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공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 일들을 다 평가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예. 자, 그래서 한 구절만 잡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9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다 기억하고 있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다 보상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과 저는 허망하게 끝내는 인생이 아니고, 아무리 작은 일 하나를 해도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작은 일 하나, 그 작은 일을 작은 형제에게 한 그것 하나가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형제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어떨 때는 뭐 헌금도 하고, 어떨 때는 하여간 뭐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는 누가 안 알아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기억하고 보상하실 것이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골로새서라는 책이 정말 대단히 중요한 책이구나. 그래서 읽으실 때, 그렇죠? 예, 주목해서 특히 에베소서, 골로새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 네 서신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이 신약 교리의 아주 기초와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은 성경에 있어서의 교리의 마무리입니다. 왜 마무리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왜 마무리될 걸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핵심 교리가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재림으로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교리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잘 깨달으면 신약의 핵심적인 교리적인 거는 다 끝나는 거죠. 그럼 디모데전서는 왜 써있냐 그래?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실천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 세 서신은 우리가 매일매일에서 교회에서 생활하는 교회 생활 서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신약 교리의 핵심인 재림 교리를 마무리하면서 핵심 교리는 우리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복음의 기초 핵심,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게 시작에서 제일 핵심의 핵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네 서신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좀 공부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고, 시간을 내서 신학원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다 한 구절 한 구절 다 자세히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공부를 한번 틈을 내서, 특히 방학 같은데 틈을 내서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들어가면 많지가 않잖아요. 로마서는 좀 길지만 로마서는 이미 여러 번 공부하셨을 테니까 책도 있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 4장 6장 4장에서 14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시간을 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의미하면서 제대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예.